민수기 4장은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4장에 기록된 레위인의 직무의 순서는 고핫, 게르손, 머라리 이렇게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민수기 4장이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우리와는 상당하게 시대적 간격과 문화적 간격이 있어서 우리는 오늘 교독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볼 때에는 사실 집중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엄연한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시대적 간격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늘샘 교회 성도라는 문화적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각각의 시대와 문화는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러한 교훈들을 잘 듣고 또한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여러분, 레위인이 성막에서 직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부터입니까? 30세부터입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레위인은 성막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되면 바로 성막에서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30세보다 몇 년 앞서서 성막에 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막을 드나들면서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자, 여러분, 레위인이 몇 세가 되면 성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수 있다라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까? 25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25세가 되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본인이 해야 될 그런 직무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울 수 있습니다. 25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몇 년 동안 이 훈련을 받는 거죠? 5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죠. 25세에 들어가서 5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5년 동안 이 레위인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30세가 되었을 때에 직무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훈련받지 아니하면 준비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직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의회에서 직분자로 피택을 받으면 피택자들은 당의 지도로 몇 개월 이상을 교육을 받습니까? 6개월 이상을 교육을 받죠. 6개월. 헌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6개월이 길면 길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길지 않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6개월 훈련을 받으면 이제 뭐 장로고시, 집사, 또 권사 이 고시를 치고 임직을 받고 직무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훈련을 받으면 짧게는 몇 년을 봉사할 수 있고 길게는 몇십 년을 이제 이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헌법을 보면 이 교육 기간이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어들었어요. 좋습니까? 네. 이제부터는 5개월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서 피택자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별다른 교육을 이후에 제공하지 않으면은 피택을 받고 임직을 받으면 정년까지 직무를 봉사해야 되는데 이 교육받는 게 5개월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이단들의 유혹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 중에 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각 교회마다
이 5개월까지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면은 신천지가 제공하는 복음방에 들어가서 교육받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새가족으로 등록한 성도님과의 대화에서 하늘샘 교회 오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울산에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양육훈련이 없는 교회는 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양육훈련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늘샘 교회는 양육훈련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혹시 주부를 가지고 계시면 주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주부가 이게 교회 학교하고 감사 가정 예배 밑에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양육 훈련과 관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보면 새가족반, 신앙기초반, 신앙성장반, 성경대학, 교리대학, 성경배경대학,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렇게 있습니다. 사역훈련 다음에 비전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년의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늘샘 교회 성도들은 성숙을 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양육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5개월의 피택자 교육은 참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경대학 1년, 교리대학 1년, 배경대학 1년,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 비전반 1년 모두 몇 년이죠? 6년. 6년의 훈련 과정들이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의 영적 수준과 성도의 영적 수준은 직결됩니다. 성도의 영적 수준이 곧 교회의 영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이 성숙을 결정짓게 만드는 요소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목자, 교사, 중직자들을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목장의 영적 성숙은 목자 이상으로 성숙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장의 영적 성숙은 곧 목자의 영적 성숙이에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 그 부서에 내가 맡은 반의 영적 성숙도 그 교사의 영적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는 레위인들에게 성막의 직무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성막을 드나들면서 사역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배우게 하시면서 30세 딱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직무를 해야 할지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고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곧장 직무를 행하지 않고 다메섹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몇 년을 머물렀습니까? 3년을 머물렀죠. 3년을 머물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특별히 구약과의 관련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시면 바울의 서신에는 참 많은 구약의 구절들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3년의 시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3년 동안 이 구약에 기록된 이 내용하고 신약의 예수님과 서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상황 속에서 구약의 예언을 해석하였습니다. 제가 신대원 3년 동안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전임 사역자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전임 사역을 하면서 맡았던 부서가 중고등부인데 40명을 맡았는데 몇 년 후에는 몇 배가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을 사역을 하고 목사 임직을 앞두고 있을 때 불현듯 찾아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32이 되면 32세가 되면 이제 목사로 임직을 받을 텐데 32의 목사로 임직을 받으면 약 40년 동안 목사로 교회를 봉사할 텐데 나는 과연 그것에 맞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찾아왔어요. 순간 아찔했어요.
신대원 3년의 준비로 40년을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7년을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본문에 있는 레위인들처럼 나는 얼마나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럼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직무를 맡겨 주십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게르손 자손의 직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24절부터 이 내용은 게르손 자손의 직무입니다. 성막의 휘장, 그리고 덮개, 문, 줄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덮개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2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몇 장에 나와 있다고요?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그 보면 4개가 나오죠. 4개의 색으로 술을 놓은 덮개가 있고요. 그다음 염소 가죽 덮개, 순양의 가죽 덮개, 마지막 해달의 가죽입니다. 먼저 이 4개의 색으로 술을 놓은 덮개는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장의 규격이 얼마냐? 가로 4규빗, 세로 28규빗입니다. 이 덮개가 각기 5장씩 옆으로 나란히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가로가 어떻게 되느냐? 5장이니까 가로가 20규빗, 세로가 28규빗의 거대한 천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천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가로 20규빗, 세로 28규빗 천 2개를 금고리 50개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가로가 몇 규빗이 되죠? 40규빗이 되고 세로는 동일합니다. 28규빗입니다. 이 가로 40규빗, 세로 28규빗을 밑으로 계산했을 때 규빗을 50cm로 만약 계산하면 가로가 20m가 됩니다. 가로 20m의 휘장 덮개가 되고 세로는 14m가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4가지 색으로 술을 놓은 덮개입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 가죽입니다. 염소 가죽의 규격은 가로 4규빗, 세로가 조금 더 큽니다. 30규빗입니다. 약간 깁니다. 그래서 염소 가죽은 앞에는 10조각인데 염소 가죽은 11조각입니다. 그래서 총 길이가 얼마냐? 가로가 44규빗이고 세로가 30규빗입니다. 이것을 규빗을 50cm로 계산했을 때 가로가 22m, 세로가 12m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가죽은 앞서 말씀드린 술을 놓은 가죽보다 4규빗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4규빗이 더 길어서 각각 성막 전면과 후면에 1m씩 늘어뜨립니다. 이유는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가 나오는데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이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인데 이 가죽의 규격이 출애굽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가죽 덮개는 규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가죽 덮개는 규격이 없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에 따라서 이 성막 덮개를 운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 덮개뿐만 아니라 성소와 성막의 뜰을 구분하는 휘장, 그것도 휘장의 문, 그리고 줄도 운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밑으로 계산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로 20m, 세로 14m, 혹은 가로 22m, 세로 15m의 이 성막의 덮개를 한 사람이 치고 한 사람이 걷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에 뭐 이 정도 이불은 없겠지만은 여러분 이불 하나도 내가 적기 힘들잖아요. 근데 가로가 20m 이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염소 가죽과 순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은 그 무게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무게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 가죽의 무게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걷고 치는 것은 이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 성막의 덮개를 걷고 치는 일은 함께하는 직무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통큰 무마켓을 하면 여러 동의 천막을 치고 걷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더 통큰 무마켓은 역대 무마켓을 통틀어 가장 빨리 천막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봉사자들이 전보다 많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혼자 혼자 천막을 치기는 힘들죠. 그러나 이게 바로 함께함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이 이 고핫 자손의 직무와 비교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게르손 자손의 직무를 말씀하셨고 그들은 이 직무가 이 덮개를 치고 걷는 이 직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머라리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머라리 자손의 직무를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멜 것은 이러하니 그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서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아멘. 자, 머라리 자손의 직무를 한번 보십시오. 성막의 널판, 띠들, 받침들을 운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성막의 성물을 담당하고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덮개를 이렇게 제거하면 마지막 머라리 자손은 뭐냐하면 이 널판들과 띠들과 받침들을 움직입니다. 머라리 자손이 담당해야 할 이 직무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2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널판은 성막의 이 벽 역할을 합니다. 벽입니다. 벽 역할을 하면서 휘장을 지탱을 하는데 뭐로 만들어져 있냐?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띠나무입니다. 자, 널판의 규격이 얼마냐? 가로 한 규빗 반, 세로 10규빗입니다. 센치로 계산하면 가로 75cm, 세로는 5m입니다. 여러분 널판 하나에 여러분 이 가로 길이가 75cm고 세로가 5m입니다. 널판은 성막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에 6개, 남쪽과 서쪽, 북쪽, 서쪽 모퉁이에 각각 한 개씩 총 48개의 널판입니다. 자, 이 각 널판 밑에는 뭐가 있느냐? 두 촉이 있어요. 그래서 두 촉이 있어서 그 밑에 놓을 은받침 두 개에 하나씩 맞물리게 합니다. 그래서 은받침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널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널판 하나의 은받침은 두 개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성막에 있는 은받침은 모두 몇 개일까요? 성막에 있는 은받침은 모두 몇 개일까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막에 있는 은받침이 모두 몇 개라고요? 100개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널판이 48개라 그랬거든요. 한 널판에 이게 받침이 두 개가 들어가면 96개인데 근데 오늘 읽은 말씀해 보시면은 이 은받침이 100개라는 거죠. 그럼 4개가 어디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 건가? 방금 읽은 말씀해 보시면은 성소의 받침과
인역이 있습니다. 성소의 밭이.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늘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주변을 백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받침 4개를 더하면은 언받침의 숫자가 100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늘판을 고정시키는 것은 언받침도 언받침이지만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북쪽, 서쪽에 있는 언받침에 고정된 늘판들을 각각 5개의 시띠 나무로 만든 띠에 의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띠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늘판과 늘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틈을 막고 그리고 늘판들을 서로 단단하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의 직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직무를 보면 이 고앗 자손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중노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로 20m 이상 그리고 세로 14m 이상의 덮개를 치고 걷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요. 가로 75cm의 널판과 세로 5m의 널판을 이걸 세우고 뽑고 운반해야 되는 일을 합니다. 정말로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 직무입니다. 그런데 고앗 자손은 어떻게 하냐면은 성물을 그냥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덮개 그리고 이 큰 널판을 도대체 어떻게 운반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머라리 자손들에게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큰 덮개를 어떻게 그것을 옮길 수 있습니까? 머라리 자손이 그 큰 널판을 어떻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수레를 주시고 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주시냐면은 머라리 자손은 이 널판이 너무 많으니까 게르손 자손보다 2배의 수레와 2배의 소를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직무를 함에 있어서 혹시 이런 수레와 소와 같은 능력이 필요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무를 맡겨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직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우리가 받았으면요, 그걸 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재력도 주시고 지력도 주시고 영역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라리 자손이 널판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게르손 자손이 덮개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성막 덮개를 치지 아니하면은 고앗 자손이 성막 안에 성물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직무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샘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는, 소중하지 않는 직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샘 교회 위에 맡겨주신 직무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교회는 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9절까지를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은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직무를 할 수 있는 레위인의 수가 자손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에 보시면 고앗 자손이 몇 명이냐면 2750명입니다. 그리고 40절 한번 보세요. 40절을 보시면 게르손 자손이 몇 명입니까? 2630명이에요. 44절에는 머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머라리 자손이 몇 명이죠? 3200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머라리 자손 중에 30세 이상 50세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자손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고앗 자손의 1개월 이상 된 남자 수가 8,300명인데 그 중에 30세 이상이 2,750명이에요. 퍼센테이지로는 33%. 게르손 자손의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7,500명인데 30세 이상이 2,630명이에요. 퍼센테이지는 35%. 근데 머라리 자손이 특별합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6,200명인데 그 중에 3,200명이 30세 이상입니다.
51%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세 자손 중에서 머라리 자손에서 봉사하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만큼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널판을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라리 자손은 남자 30세 남자 2명 중에 1명이 성막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봉사자가 더 많이 필요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작은 교회도 물론 봉사자가 필요하지만은 교회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이번 제7회 하늘샘 어울림 한마당 여러분 어떻게 참여하셨습니까? 참 많은 봉사자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안수집사회에서 기획부터 실행까지 뒷마무리 뒷정리까지 봉사해 주셨습니다. 각 초원에서는 맛있는 간식 준비로 수고해 주셨고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마당 장소까지 운전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초원이나 아니면 한 목장이 어디 야외 소풍을 가도 준비할 것이 많은데 이 큰 교회에 1년에 한 번 하는 이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와 주일 식당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촌이 매주 돌아가면서 성도들이 봉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되면 청소와 식당 봉사 때 참 이제 땀을 많이 흘려야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초원에서 청소와 식당 봉사로 잘 섬겨주셔서 교회가 청기를 유지하고 성도들이 주일 식사로 행복하게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장 안에서 초원 안에서 식사를 한 끼 집에서 애찬을 먹는데도 그 손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이면 기백 명의 성도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 봉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봉사자 여러분, 봉사할 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 성막에서 봉사할 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직무의 과중함, 그리고 동료 레위인들과의 관계. 30세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서 영적인 나태함과 느슨함, 분명히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 정도가 아니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샘 교회는 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주일이면 봉사자 추가 임명을 하곤 하지만 정말로 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봉사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